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기 한국에서 대학생활 하신 분 계신가요? 한국에서? 조금 네.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대학생활? 재밌으신 맞아요. 저는 호주에서 대학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 신학교 다녔는데도 대학교 1학년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2007년에 대학을 입학해서요. 대학교 안에 찬양팀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는 1988년에 세워진 찬양팀이라 이름이 조금 단순해요. 주사랑 음악선교단이라는 찬양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2014년 2월까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제가 같은 그 부지 안에 있는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도 또 선배로서 같이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억해 보면요, 제가 막내였을 때, 또 선배였을 때, 그리고 제가 동아리 회장도 한번 했었는데 동아리 회장을 했었을 때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게 기억이 됩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요, 저희 학교는 신학교가 주축으로 만들어진 종합대학이다 보니까는 신학과가 아니어도 이제 일반 대학 학생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게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채플이라고 하죠. 총 6번의 채플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번만 이제 들으면 되는 거였고, 6번의 채플을 저희 학교 안에 있는 6개의 찬양팀이 각각 한 번씩 맡아서 인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대학 찬양 인도를 안 하고 일반 대학 찬양 인도를 하면 한 1,800명이 앉아 있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2-3명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벽에다 대고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를 했었는데, 학교가 큰데 이제 동아리가 찬양팀이 많다 보니까는 강당에는요 음향 장비만 구성이 돼 있었고, 모든 악기는 그 찬양팀 거를 가져다가 썼었어야 돼요. 근데 저희 학교가 조금 산에 있었어요. 뭐 큰 산은 아니었는데 조금 산에 있었고, 저희 동아리실, 저희 연습실은 학교 후문, 그러니까 제일 낮은 쪽에 있었고요. 강당은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건물의 제일 높은 층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채플 때마다 저희의 드럼 세트, 전자드럼 아니고요, 드럼 세트,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 그리고 저희 피아노가 3대였거든요. 피아노 3대, 그리고 베이스 앰프, 진공관 들어가 있는 베이스 앰프, 일렉 앰프, 이제 이런 거를 다 들고서 가서 세팅을 했었어야 됐어요. 저희 지금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옮겨서 세팅하잖아요. 아니면 주일날 2부 때 이제 밑으로 가져가 세팅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구루마, 트롤리 이제 저거를 싣고서 이제 갔습니다. 평상시에도 힘든데 어느 날 힘들까요? 비 올 때, 눈 올 때, 추울 때, 더울 때, 그러니까 몇 빼고는 다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활동했을 때 있었던 다음 카페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카페 가면 옛날 저희가 막 그렇게 막 짐 막 힘들게 싣고 가는 사진들 막 다 찍어놓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재밌었던 추억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학교에서는요, 이 동아리들이 1년 동안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순위를 쭉 매겨요. 1등 동아리부터 꼴등 동아리까지 한 30몇 개 동아리 순위를 쭉 매겨서 무엇이 결정되냐면은 그 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동아리 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들어가면은 아주 좋은 위치에 우리만 쓰는 동아리 방으로 배정을 받고요. 하위권으로 밀리면은 안 좋은 위치에 다른 동아리랑 함께 써야 되는 동아리 방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한 5-6년 쭉 그냥 계속 쓸 때도 있었고요. 어쩔 때는 바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아리의 전통이 뭐였냐면은 동아리 방이 바뀌면요, 바닥 공사를 합니다. 네, 바닥을 다 뜯어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됐기 때문에 바닥을 다 뜯어내고요, 안양시장에 가서 스티로폼과 나무 판자와 장판을 사서 한 이틀이고 3일이고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막 힘들게 남자 이제 형제들이 막 공사를 다 해놓으면요, 마지막 마무리가 뭔지 아십니까? 장판을 깔기 전에 그 나무 판자에 자기 이름을 써요. 네, 여기 내가 했다, 그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뿌듯해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요, 동아리실에 갈 때마다 후배들에게 생색 많이 냈습니다. 이거 내가 다 했다. 뭐 별로 한 거 없는데 그냥 후배들이 이거 내가 다 했다. 제가 기술이 20기인데 올해 신입생들이 36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는 아마 지금은 동아리방도 몇 번 바뀌었을 거고 아무도 제가 했던 일, 저랑 선후배 동기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와 함께한 모든 동기 선후배들은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일들 진짜 많았어요. 뭐 여름방학만 되면 저희가 수련회 사역을 한 6, 7개씩 갔거든요. 그럼 막 장비가 모자라가지고 막 가서 막 감전사고도 당하고 막 장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지금에 와서 동기들을 만나고 선배들 같이 활동을 했던 후배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며 지난주에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근데 후세는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줍니다. 후세는 먼저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오늘 밤 요단강 나루터에 머물지 말고 압살롬이 특공대를 보낼 수 있으니까는 빨리 건너시라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자신의 두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이 둘은요, 자신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따르면요, 이들은 계속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머물면서 물 들어오는 여종에게 소식을 받아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18절에 보면 한 젊은 사람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누군가 우리의 정체를 알았구나라고 그것을 알아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곳을 떠나 바후림이라는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 우물에 몸을 숨깁니다. 저는 그냥 본문만 봤을 때는 무슨 배짱으로 우물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말라서 쓰지 않는 우물, 거기에 곡식이나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보관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물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집 여인이 거기 우물을 덮고요, 거기다가 찌은 보리를 널어놔서 이들을 숨겨줍니다. 압살롬의 추격자들이 두 사람의 위치를 묻자 그 여인은 강을 건너갔다고 하며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추격자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 다윗에게 이 받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요단강을 모두 건너게 됩니다. 그 장면이 전환되어서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장면이 나오고, 다윗은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을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근처에서 마길과 바르실레가 찾아와 다윗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침구를 제공해 주고요,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마하나임에서 재정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스토리 안에 그 자주 나오는,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상하를 읽다 보면 우리는 사무엘과 다윗에게 집중을 하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인물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때로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닌 거예요. 사무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무엘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때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듯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듯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에는요. 후세, 사독,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아스, 그 소식을 전해주는 물 들어가는 우물에 간 여인, 그리고 우물을 덮어준 여인,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압살롬의 전략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참합니다. 읽으면요 마치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긴박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진짜 첩보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긴장감을 느끼면서 읽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후세가 사독과 그 제사 아비아달에게 찾아가서 소곤소곤 말했을 거고, 그들이 여종을 빨리 불러가지고 야 이거 가서 전해 말했을 거고, 여종이 물 들어가는 척하면서 거기서 또 몰래 만나서 그 두 아들에게 말했을 거고, 그 두 아들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곳과 그 요단강 나루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요단강 나루터까지 버스로 한 40-50분이 걸립니다. 버스로. 근데 그 거리를 계속 전령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제 이름 귀용이라는 뜻이요, 귀할 귀자에 쓰일 용자 해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아라 라고 부담스러운 이름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다고 생각할 때 항상 생각했던 게 성경에 나오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어요. 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라오면서 누군가를 보잖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술연도단 화요 모임을 다녔는데, 사용받으려면은 저 정도에서는 찬양 인도를 해야 돼. 그때 화요 모임이 한 6,000명 모일 때거든요. 한 저 정도에서는 윤주영 목사님처럼 사용받아야 돼. 아니면은 적어도 뭐 여름이나 겨울 정도 되면은 수련회 한두 곳 정도에 가서 이렇게 초청 받아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인지도는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귀하게 사용받는다라는 것이 그런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그러한 저의 생각은 짧은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는 7명 중 2명의 여인은요 이름조차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된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것이 제 이름의 성경 근거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크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저렇게 사용받는구나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 게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때로는 청년들을 섬김의 자리로 초대할 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하나가 저는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번 같이 섬겨보실래요? 말했을 때 저는 아직 부족해요. 겸손한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겸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100% 온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온전한 사람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혼자 하시면 됐을 거예요. 모두가 금그릇이고 모두가 은그릇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무 그릇이고 누군가는 질그릇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릇이면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에는 요리가 놓인다면 질그릇에는 소스가 놓일 것이고 나중에 나무 그릇에는 예쁜 과일이 얹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초대할 때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이 바빠서, 힘들어서, 할 일이 많아서 못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삶을 오래, 그 인생을 오래 사셨는데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가 있나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여유 있을 날이 있나요? 적어도 저는 이제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없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만 더 크고 귀한 일이 또 생겨요. 뭔가 이렇게 삶의 여유가 내일이면 삶의 여유가 생기겠지, 이번 주만 지나가면 다음 주에는 좀 여유롭겠지. 아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삶의 여유가 없어서 꼭 합니다. 가족들이랑 추억을 만들죠. 주말에는 예쁘고 맛있는 카페와 맛집을 찾아갑니다. 휴가 때에는요, 여행을 가고요.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 재정을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무언가로 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가 오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내가 오늘 가는 여행이, 내가 오늘 먹는 음식이, 내가 사고 싶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재정을 모아서 사는 것들이 내 삶에 아주 귀한 것으로 남기 때문에, 추억으로, 삶의 일부로 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여유가 없어도 그것들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은 만들고 계신가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만들고 계신가요? 훗날 내 삶이 마감하는 날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해보자고 하실 때 어떠한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 동아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을 만나면 그때 바닥공사한 이야기 합니다. 채 풀 때 그렇게 힘들게 날랐던 이야기 합니다. 어디 교회, 시골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건물이 오래돼서 접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싱어인데 마이크만 잡으면 전기가 올라요. 비가 막 오는데. 그런 데서 수련회를 한 적도 있고요. 너무 큰 교회에 가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여유롭게 수련회를 했던, 헤리티지와 함께 했던 적도 있고요. 추억들이, 그렇게 함께 했던 추억들을 지금도 나눕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아도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할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을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과 시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멋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우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그 소식 전하는 여인처럼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사용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난 지치기만 하고, 그 힘들 때 나는 그때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 주님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은요, 24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하나임으로 보내십니다. 마하나임은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 그 삼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던 중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건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에서, 자기가 두려워하던 에서를 만나기 전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요, 두 진영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있던 곳입니다. 보통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가면요,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그 저희 앞부분에 그 하나님이 경배하는 산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에서 걸어서 그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을 올라서 넘어가면요, 유대광야가 나오고요, 유대광야를 지나서 쭉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나와요. 여리고 앞에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이 있겠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것이 보통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마하나임은 어디 있냐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몇십 킬로 한참 더 올라갑니다. 거기에 마하나임이 있어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다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빨리 그곳 어딘가에다가 진을 치고 재정비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더 이동시키십니다. 어디까지요? 마하나임까지 이동시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마하나임이라는 뜻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새였냐면요, 이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의 다른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 다른 나라를 만들었을 때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습니다. 거기가 천의 요새이기도 했고 그 땅의 이름이 하나님의 진영이었어요. 다윗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갔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들을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정비를 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에서 살펴보지 않고 지나갔지만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던 도중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다윗을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챙겼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배반했다라는 소식도 듣고요. 결국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지만 배반했다라는 소식도 듣고요.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의 길을 왔어요. 도망자여서 몸도 피곤한데 마음도 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여전히 마음도 힘들고 여전히 몸도 힘들고 상황은 압살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마음 둘 곳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보게 되는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다윗과 같이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 삶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처럼 도망자 같고, 세상은 압살롬과 같이 더 커지는 것, 잘 되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내 옆에 와서 모함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결국에 이끄시는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마치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라는 그 그늘 아래
지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것과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치셨습니까? 혹시 외로우십니까? 때로는 다시 일어나실 힘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만하고 싶어 하죠.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냥 나 쉬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하나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일하는 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회복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것인데요, 18장에 보면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천부장을 세울 정도였어요. 물론 온 이스라엘은 더 많았겠죠.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대를 재정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했듯이 교회가 꽤 오랜 시간 준비해 오던 교회 예배 장소가 이제 이전되어질 예정입니다.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진행시키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때로는 급한 감이 있고 때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함께 교회가 이 멜번 땅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자녀가 함께 만들기를 하면 누가 다 만들죠? 아빠가 만들어요. 네. 때로는 보면 제 친구 애기도 보면요, 만들기 저희 집에 가져와서 엄마 만들자 하고 애는 만들기를 열어놓고 엄마는 열심히 만들고 애는 딴 데 가 있어요. 네. 근데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아빠와 아이가 함께 만들기를 하듯이, 엄마와 자녀가 함께 케이크를 만들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 이전만을 놓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것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꿈꾸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